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깨달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21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지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맨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6월 맞이했는데 6월을 가리켜서 호국의 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반만년,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나라를 잃어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또 6.25 전쟁이라는 그런 전쟁을 3년 동안 겪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늘 어렵고 침략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전쟁 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라를 우리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 교도소가 생각이 났어요. 교도소는 죄를 짓고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꼭 교도소 안에는 죄를 지은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누명을 쓰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을 하다가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옛날에는 감옥이라고 했잖아요.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들어간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혹이나 자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세례 요한 같은 이 인물은 어떤 죄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헤롯이 잘못을 했을 때 왕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직언하게 돼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처럼 이렇게 이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잘못을 해서 그 잘못 때문에 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뭐 당연히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잘못한 일도 없이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오늘 10절 시작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계속 바리새인으로 남았고 또 율법학자로 남았다면 어떻게 보면 그는 출세했을지도 몰라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인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적으로 그 종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한 자리 할 수도 있고 유명한 어떤 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고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까지도 가서 고린도에 가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는데 이제 고린도에서 이렇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듣고 그래서 가지도 못하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이제 우리가 읽는 고린도 전서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이렇게 좀 비교적으로 하죠.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음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천함을 당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면 너희를 위한 일이라면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능히 감당한다는 게 그러면서 그 밑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또 더불어서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누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거나 요즘은 이게 선교 단체가 있고 또 선교하는 교회가 있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이제 선교회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지만 이 당시 바울에 있어서는 물론 안디옥교에서 보냈지만 안디옥교에서 그 생활비를 책임져 준다든가 선교비로 후원해 준다 그런 게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일하는 것이 같아서 천막 짓는 일. 그러니까 낮에는 뭐 혹시나 일을 해서 생활하는데 좀 보탬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이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흔히 가지고서 자비랑 선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가져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정말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후원하는 교회가 있고 후원하는 단체가 있어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함께 하는 것이 선교 사역인데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손으로 여기 얘기하잖아요. 12절 말씀에 우리가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근데 모욕을 당한다 해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욕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또 이렇게 박해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복음 전하면서 환영을 받고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박해하기도 하고 루스드라는 곳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죽었다고 생각해서 밖에 내 던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왜? 그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바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이제 생각할 때 내가 낳은 믿음의 아들, 내가 낳은 복음의 아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15절 말씀. 1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낳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 디모데잖아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하는데 디모데는 육신적인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가 이제 믿음의 아들이 돼서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되는데 이 복음으로 낳은 그런 자녀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육신의 자녀들이 있지만 이 육신의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더욱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녀들이 복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전도에서 얻어주는 열매들이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훈학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교장 출판사를 이제 만드신 분이시고 그 장로님이 아주 열심히 애를 쓴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암송하도록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도록 엄마들이 부모들이 잘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게 되고 또 훗날에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성장하게 된다고 해서 계속 암송을 강조했고 또 한 가지는 신학생을 키웠어요. 많은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가지고서 그래서 성경 암송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신학 공부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거기서 배출된 많은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제 미국에 다녀왔는데 우리 사위하고 딸이 사는 그 지역이 에즈벨이라는 지역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지역이거든요. 2주 동안 24시간 예배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그런 학교가 바로 에즈벨 대학교인데 거기 이제 교수 사택에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갔는데 이쪽은 그 에즈벨 대학이고 그 맞은편에 에즈벨 신학교가 있어요. 뭐 두 개가 같은 다 학교인데 에즈벨 대학이 있고 에즈벨 신학교가 있는데 그 길이 쭉 있거든요. 그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에즈벨 신학교에 있는 기숙사가 있는데 너무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위하고 딸이 사는 그런 교수 사택보다도 오히려 그 신학생이 사는 그 사택의 기숙사가 더 깨끗하고 더 잘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신학교의 기숙사를 집도로 어느 사업가가, 돈 많은 사업가가 이제 후원을 해서 그 기숙사를 줬다는 게. 근데 그게 후원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인격적으로도 너무 좋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만약 그 신학교에 이런 목사님을 더 많이 배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돈 많은 사업가가 그 신학교에다가 기숙사를 이제 짓고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도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 열심히 전도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래서 또 좋은 신앙인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6절 여기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 지금 고린도에 갈 수 없지만 바울이 대신에 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고린도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말씀에 보게 되면 각 교회를 다닌대. 각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금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도록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을 지금 바울이 감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에 지금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혹이나 내가 지금 고린도에 안 간다고 해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 5장 6장에 가서는 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바른 것을 세우고 정말 복음이 먼저 다시금 온전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그게 이제 18절 말씀이에요. 18절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앞서는 사람들, 말만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만 잘하고 말이 앞서서 그냥 큰 소리치면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소리만 크게 치면서 말로 다 사람들을 휘어잡고 또 가모니선을 통해서 사람들을 너무 들려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행함 속에서 언행이 일치되는 거죠. 언행이 일치되면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이 능력이 뭘까 생각했어요.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이 말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지막 바울이 이제 21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 갈 텐데 너희들이 가는 내 모습이 매를 들고 가는 게 좋겠느냐,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느냐. 지금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듯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잘못과 실수를 이제 계속 그것을 키우거나 그것을 덮거나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말고, 혹이나 그 잘못한 것이 있다고 그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 5장에 가서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혹이나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다 내쫓을 것이고
본인들은 돌이킬 것이고 지금이라도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자녀처럼 지금 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매일 들어서라도 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벌을 내려서라도 너희들을 온전히 다르게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잘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고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항상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한 부분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고 말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여건과 형편에 이제 따라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시는 말씀이 영양식이 되게 하시고 만나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거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저 천국 바라보면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자녀를 가질 뿐만 아니라 복음의 자녀도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